오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리로 하시고 믿음을 시험하려 하신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마다 또 심은 베드로의 등결하되어 예수께 적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로 알게 하시니 그곳에 장기가 많으라. 너희가 이 수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이 예수께 나시니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성도시의 것을 그 성도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리 노를 저 10여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보려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는 바다 건너서 있던 우리가 양쪽에 다른 데가 거기는 없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의 있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거기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배를 이르시되 내가 주시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시는 자니라. 그들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의 그러면 내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준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을 나를 뜻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산을 위하시니라. 아멘.
찬양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누가 받았냐면 세계 식량 계획 기구가 결정됐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세계의 가난한 또 병든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세계 식량 기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 심사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식량은 최고의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식량은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이 굶주린 사람들은 많아요. 이 세계 식량 기구가 1961년도에 이제 세계 식량 세계 기구가 생겼는데 60년 전에 우리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60년 전에 우리가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때 60년 전에는 그 세계 식량 기구에서 이 밀가루랑 밀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해줘서 우리가 하는 혜택을 본 줄 믿습니다. 이 굶주림과 이 병은 어제나 오늘도 있어요. 놀랍게도 2000년 전에도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냐면 질병을 치유해 주셔요. 그리고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다. 오늘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돌 서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셨어요. 근데 특별히 떡을 만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복음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말씀이 달고 오면에서 모두 정신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때 해가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줬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줬어요. 근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조금씩 먹이려도 200데나리온이나 들어가요. 1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에요. 근데 돈도 없거니와 지금 여기 어디서 떡을 산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문제를 낼 때 다 대답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마침 또 빌립 옆에 있는 안드레가 어느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줬어요. 그래서 안드레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놓으면서 한 소년이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양식이 이 많은 군중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병을 고치는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이 양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건지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너희가 내가 그것을 하는 줄 믿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7절 말씀,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도 조금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모르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모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조각이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굶주린 군중들을 위하여 문제를 낼 때 내가 이 많은 군중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해답을 예수님이 다 갖고 계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제자들은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이 제자들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소년이었어요. 그럼 이 소년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소년은 예수님이 열심히 하늘나라 말씀을 선포할 때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죽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실 때 이 소년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그것을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믿는 그 소년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안드레 손을 거쳐서 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기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띄워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계속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데도 양식이 남아 돌아갔다. 실컷 배불리 먹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5,000명쯤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남자가 5,000명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나눠서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떡을 떠서 줬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여자는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한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배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먹고 남은 그 음식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실컷 배불렀으니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모은 게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아마 그 남은 그 음식을 그 모임에 집회 장소에 오지 못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다 도로 가져가서 나눠주라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굶주리고 배고픈 인생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군중을 먹였어요. 정말 남자만 5,000명이라니까 엄청난 숫자가 와서 그것을 다 먹고 배불렀어요. 아마 10,000명도 넘었을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이 먹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자. 이런 마음들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하였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사람 많은 군중들이 한 1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우리의 지도자가 되야 돼 이러면 누구든지 그 앞에서 영웅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갔다. 그들을 피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임금 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 자리를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지? 예수님은 어디 갔지? 오늘 6장 2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까지 6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를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하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어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지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내는데 어디 계신가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도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거예요. 디베랴 바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거기 가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라비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의 왕이 되시고 임금 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아 그래 너희들 왔니? 이렇게 맞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표적,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여기 오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오늘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인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나 예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나의 삶의 길이요. 예수가 내 삶의 진리요. 예수가 내 삶의 생명이라고 여러분 항상 깊이 그걸 믿고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이 되는가?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아니고 많은 무리들에게 했어요. 여러분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뭘 위해서 일하라고? 썩지 않을 양식. 그러니까 썩지 않을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상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나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정녕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영혼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산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외쳤어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금 떡 문제로 왔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유대인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생명의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살리는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고 또 내게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사실 거기 따라온 군중들은 이 말이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이 안에 삶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아요. 집회를 참석했다가 기도에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떠나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찬송했지만 일상은 긴 것 같지만 잠시예요. 근데 주님과 만났던 어떤 시간들은 잠시인 것 같지만 영원해. 그래서 그 영혼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리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교사를 가요. 근데 선교사들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간증이 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됨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흑암의 땅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땅에 내 생명을 드리려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교사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요. 선교사들은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도 그런 믿음으로 가져오십니다. 가난과 굶주림,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 많은 곳에 그들이 온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왔을 때 내가 예수라는 이 생명의 떡을 증거할 때 이 백성들이 부유해질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왔는데 그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거기 많은 군중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하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마다 뭘 준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독립운동을 하려고 이제 가나안 농문학교 교장이었던 김용기 장로님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청년 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갔어요. 나는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돼. 근데 그 청년회 때 독립운동을 갔다가 만주에서 병을 얻어요. 거의 이제 죽음을 헤매는 그 사경을 헤매는 고통을 받고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의 만주에 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병들어 쓰러져 있는 우리 청년 김용기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놓고 데려다가 간절히 간호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청년 김용기가 생명을 회복해요.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청년 김용기,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본군과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믿음의 사람이잖아.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잖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 줄게.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네가 기도할 때 나라가 독립돼. 네가 기도할 때 나라가 부강하게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예수 믿음으로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네가 제일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그럼 하나님 거기다 복을 보여줄 거야. 이 두 가지를 김용기 장로님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깨달았어요.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와요. 그분의 고향이 경기도 남양주시예요. 그래서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유명한 소설이 뭐냐면 시문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농촌을 꿈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 꿈을 이루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 빨리 독립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복한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산을 개간했어요. 14,000평을 개간해냈어요. 부인하고 열심히 돌산을 다 돌을 캐내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고 그러면 고구마를 이제 어떻게 하면 썩지 않을 고구마를 만드는가 이렇게 농작물을 그런 일을 이제 31년서부터 53년까지 전쟁 날 때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을 끝난 후에는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했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한 그 농사 기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가나안 농군학교. 그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두 가지를 꼭 지켰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전쟁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하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 부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김영기 장로님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 기도실에는 항상 이렇게 쓰였어요. 조국이 안심하라. 그러니까 그 기도실에 들어갈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땀 흘려서 개간. 그러니까 4시간 일하고 아침 먹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 이상 일하고 점심 먹고 또 4시간 이상 일하고 저녁 먹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일하신 우리 김영기 장로님이 최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먹고 남을 만큼 많은 과일들과 많은 양식을 주셔서 저도 먹고 저의 가족도 먹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아프리카 그 다음에 저기 가난하게 사는 인도 이런 곳에 농군학교가 생겼어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이제 곳곳마다 몽고에 그러니까 세계 식량에 기여하는 귀한 김영기 장로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손자들이 그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봉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소년이에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딱 드렸더니 자기 눈으로 보니까 거의 많은 자기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어요. 음식이 남았어요. 그 풍성한 손길을 아마 이 소년은 평생 증거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에도 아마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평생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또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떡을 사서 가난한 이웃에게 줄 수 있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떡을 사서 가난한 너보다 더 가난한 이웃에게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요.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너희는 예수 믿고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재미나는 일,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요. 이 두 가지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일을 하면서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100세를 사셨던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칼럼에다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이제 100세를 넘게 살다 보니까 지금 남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베푼 것 이것만 제 기억에 남아요. 그것만 가장 보람된 것 같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를 살고 나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소년은 오늘 그렇게 산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와 나눔을 통하여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또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소명의 인력의 기적의 주인공이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경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영생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함께 나누는 것만이 남는 것이 우리의 나를 위하여 살고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나누며 삶을 살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했던 소원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는 삶을 살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있었던 소년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소유를 주님께 드려 이웃과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서 충성했던 김용기 장로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이웃과 형제들에게 떡을 사서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